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스러운 상태는 고요하고 잔잔하면서 움직임이 없는 상태, 긴장이 없는 수동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평화는 더 나은 관계와 상태를 만드는 과정, 그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때로 더 나은 관계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긴장의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스러운 상태를 그림으로 치자면 목자가 풀밭에 앉아서 그윽한 시선으로 양들을 바라보는 이런 그림일 겁니다. 양들은 더없이 넓게 드리워진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거나 잔잔히 흐르는 시내에서 물을 마십니다. 참 평화롭다 생각하실 겁니다. 어떤 글 속에서 평화라는 제목의 그림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그림은 목자가 편안하게 시냇가에 앉아서 양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손으로는 절벽에 가까스로 몸을 걸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 아래 떨어져서 나뭇가지에 간당간당하게 걸려있는 양을 구하기 위해 손을 뻗친 장면입니다. 몸을 지탱하고 있는 팔목에 핏줄이 서고 온몸에는 땀이 흐르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양을 잡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장면을 화가가 그리고는 제목으로 피스, 평화라고 했습니다. 저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결국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대체로 평화스러운 상태에서 화평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화평을 찾습니다. 여러분, 피스풀과 피스메이킹은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큰 차이가 있습니까?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주 분명한 결단과 행동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저의 핵심은 화평이란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수고를 말하는 것이어야지 단순히 고요하고 적막한 상태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팔복에서 주님은 평화스러운 상태에 거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의 이 시선이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합니다. 화평이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과정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에는 수고와 고통이 따라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괴로워야 합니다. 화평에는 서로 다른 그 사람에 대한 이해와 갈등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려는 불평과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화평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치열한 싸움을 벌이겠다는 헌신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 알아요. 어떨 땐 정말 싫을 겁니다. 내가 뭐하러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겁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 사람 밑에서 기어야 하나 싶을 거예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유, 꼴 보기 싫다. 상종하기 싫다. 내 싫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손 들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과정이라면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해와 용서와 헌신이라는 대가가 치러져야만 합니다. 용납해야 하는데, 포용해야 하는데, 내가 좀 손해봐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미치겠다. 왜 이렇게 안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신음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대굴대굴 구르는 모습이 역설적이게도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화스러운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또 다른 분신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된 아들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이를 뜻하는 테크나가 아니라 아들을 뜻하는 휘오스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테크나는 부드러운 애정을 담고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휘오스는 존엄과 영예와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단순히 우리가 받을 애정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존엄과 영예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정말 존귀한 자로, 귀히 쓰는 그릇으로 대체 불가능한 상속자로 여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인간관계는 유리그릇과 같다고 말합니다. 조금만 잘못 다루면 금이 가버리거나 깨져버립니다. 우정을 쌓는 데는 수십 년 소요되지만 그건 무너뜨리는 데는 1분이면 족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란 것이 이만큼 예민합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구역에서 화평케 하는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 화평이란 정체되거나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있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단순히 아무 일도 없는 그런 평화의 상태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과정입니다. 화평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고 때로는 그 과정에서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는 자가 복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선 곳을 화평하게 만들라는 직책을 주님께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내가 선 곳에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을 닮았기 때문입니다.